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핫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바꾸신 일종의 종교개혁이고 신앙의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영적인 갱신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갱신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례가 성경보다 더욱 권위 있게 여겨지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는 말씀의 회복이 이 교회의 개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갱신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일로부터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올바르고 건강하게 갱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회복은 영적 갱신의 두 번째 단계인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800년 만에 처음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예배의 근본적인 본질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표본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광야의 여정에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은혜들, 많은 축복들, 그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상과 감사를 근거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의 내일과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소망을 붙들고 힘을 얻는 시간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축복입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된 결과였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은 이제 영적 갱신의 세 번째 단계인 회개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 초하루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일제히 그들이 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씀이 심령 가운데 회복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3절을 보면 바로 그 이튿날, 그러니까 7째 달 둘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지도급 인사들이 따로 에스라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7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인 초막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절기를 한 번도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배운 말씀에 따라서 초막을 짓고 그달 15일부터 8일 동안 모든 백성들과 함께 초막에서 지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소위 예배가 회복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달 29날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즉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언제인가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말한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서 8일 동안 진행되었으니까 24일은 바로 초막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초하룻날 모였고, 두 번째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세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인 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매장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죄가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욱 큰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고 아무리 설교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갱신의 첫 번째 단계가 말씀의 회복이고 두 번째 단계가 예배의 회복이고 그 다음이 바로 회개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회복은 사실상은 은혜의 회복과 같은 말입니다. 회개의 회복은 곧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의 회복.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으실 만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곱째 달 24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중간중간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죄의 고백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계속 중간에 이어집니다. 우선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뭐라고요?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앞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뒤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회개와 은혜의 찬송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쭉 이어지는 32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던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길게 상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운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기분 나쁘다고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보다 더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크신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거듭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여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완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그 원망이 더욱 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을 때에 마음이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고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고통과 고난 중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지금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일들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처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인 식민지 나라로서 수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역사의 회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옛날 같았으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생기냐고 그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치르는 대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아예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하고 임봉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도 한 목소리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된 사람들이 결단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회복되고 또한 은혜가 회복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혜가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과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